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감사의 이 제목들로 올 한 해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해야죠. 그죠? 기억해야 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감사절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나 개인에게 어떻게 기억해 주셨는지를 감사하는 것이 바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2편은 이 본문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셨는데,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 또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그 열정에 대한 배경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언약궤라고 아시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블레셋과 전쟁을 나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그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라는 이상한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성막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언약궤를 끌고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한테 그 언약궤를 뺏겨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도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하다가 그 언약궤가 이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에 오르고 나서 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느냐?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을 자세히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사모했는지. 여러분, 이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는데, 그것을 아시다시피 이 역사적으로 언약궤는 어깨에 매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어깨에 메고 오다가 우사가 그걸 만져가지고 우사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일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언약궤가 바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내가 가장 많이 소유할 거야 라는 그런 갈망과 그 사모함으로 결국에는 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 언약궤를 지금 다윗 성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오는 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에 기뻐서 춤을 췄는지,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서 춤을 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 에봇이라는 말은 이 통짜, 여성으로 얘기하면 이 원피스 옷인데, 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니까 이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니까 그때 미갈이 왕이 저렇게 체면도 없이 사냐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다가 오히려 저주를 받는 일이 벌어지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든지 자신이 왕이라는 신분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 뛰노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전부를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는 내가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과 사모함까지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내가 만든 피조물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정말로 사랑하고 나를 전부로 소유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해주고 싶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32편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거예요. 뭘 맹세했느냐?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 위에 둘지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너 다윗에게 나는 너의 가문과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 더 나아가서 15절 말씀 보면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왕이잖아요.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뭐예요? 식료품이 풍족하대요.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그 가난한 자들에게도 떡을 돌릴 만큼 만족하게 할 만큼 모든 것이 풍성한. 즉 다윗은 사실 다윗의 직업이 왕 아닙니까? 왕, 나라를 다스리는 일.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그가 하는 생업이 복을 받는다. 이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까? 근데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다 소유하면, 이게 신약 성경의 표현을 하면 성령 충만하는 것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 다윗의 늘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었어요.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새벽에도 침상에 들 때도 늘 누구를 생각했느냐? 하나님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꽉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내가 갈망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이 받았던 이 복, 가문과 자손과 그가 하는 생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만 따라가도, 그죠? 다윗의 신앙만 본받고
다윗의 신앙을 능가하게 되면 우리도 이 복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